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렴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또 그동안 자주 못 뵀던 분도 계시고 오늘 또 다른 여러 성도님들 주일날 참 여기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를 이 믿음 안에서 느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일요일인데 가기 싫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정말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아마 빨리 발걸음이 되어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갈수록 이 고령화 사회가 돼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구원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대가 우리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라. 수없이 들으잖아요. 이 말은 수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곱절기 수요일 날도 배우셨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서 절기가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문인주방에 발아서 피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가다, 죄로부터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우리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모습이거든요. 그 피를 발라서 인방에 발랐던 그 피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시작해요. 그날 저녁부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틀려갖고 우리는 아침이 돼야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돼야 이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은 말을 하니까 이거 성경을 잘못 써놨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야간에 저녁부터 그 이스라엘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지만 그거를 개념을 알고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이삭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오순절 날 예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오순절까지. 그래서 7절기 중에서 4절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3절기가 남았는데 진짜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나팔절은 나팔은 뭐냐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모읍니다. 모으는 것을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절에 지금 우리가 시대가 어떤 때 기다리고 있느냐? 휴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딱 요게 딱 왔습니다. 휴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휴거 다음에 휴거가 된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전 3년 반, 후 3년이 되는데 전 3년 반에는 평화가 유지되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완악하게 된다는 얘기가 눈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자기 땅 이스라엘 백성도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가로 2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거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균등하게 가시는 분이에요. 절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공의하고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공의가 없으고 사랑만 있으면 이거는 이 모든 질서와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약에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만약 법이 없어. 근데 사랑만 있어. 그러면 범죄자들이 뭐겠습니까? 활기를 치겠잖아요. 범죄를 했으면 그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이 질서가 잡히고 공의와 사랑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로 공의와 사랑이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갑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은요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랑 안에는 꼭 공의가 포함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만 있었으면 지옥을 안 만들었겠죠. 지옥을 갈 이유가 없겠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꼭 천국과 지옥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을 죽을 때요. 저는 그것을 많이 좀 들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잔치를 누리고 살았는데 나사로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 하나님이 받았지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둘 다 죽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여기를 잠깐 놔두시고 에스겔서 38장을 놔두고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38장을 놔두시고 누가복음 1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누구들에게 간다고 했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표현이 봐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받들려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성도들은 귀중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받들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그냥 이리 와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받들려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을 보내서 받들려 간다는 이 표현을 얼마나 우리한테 신경을 울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들려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우리 김신일 집사님이나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래. 다 받들려 가신 분들이에요. 다 받들려 갔다니까요. 받들려 아브라함의 푸름에 들어가고 부자의 장사됨에 그래놓고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금 저가 누굽니까? 부자잖아요. 부자는 하나님의 영접받지는 못했어.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 딱 순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벌써 음부라는 데가 엄청난 고통받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들을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지. 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진짜 영혼의 알맹인 이게 주님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손 올려 내려 누가 지시하니까 이 영혼 양심 마음이 지시를 하니까 올려 내려 듣잖아요. 우리 몸은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에.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은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묘를 크게 쓰고 아름답게 하고 근데 거기는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입니다. 흙. 진짜가 가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가 돼 있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을 때요 시커먼 사람 보낸다 했습니다. 시커먼 사람. 저는 그거를요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정철아 너 우리 내 윗사람도 내가 몇 번을 들었는데 아버님이 저 집 앞 위에 시커먼 사람이 와서 가져가온대. 우리 아버지는 벌벌 무서워 안 갈라 간다. 그 다음날 또 오늘 안 갈라 가니까 내일 와서 보자. 그러면서 내일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가져가게 안 가니까 막 두드러 패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몸이 팔은 그냥 줄기가 막 엄청나게 있었더라고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 이런 얘기를요 저는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 구원받지 않는 악한 사자를 보낸 건데 악한 사자는요 말 그대로 이 음부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안 갈라 이 사람이 본인 어느 정도 본인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거지로 막 패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17장에 나와 있죠. 잠언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7장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이 악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사자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냐니까 잔인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죠? 이거 실자입니다. 이거 저는 성경이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시커먼 사람이 가자니까 안 가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냥 아주 몸이 그냥 이 핏대가 어마어마하게 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이거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반역하면서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냥은 본 이루리라 그 뜻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려고 김제이스 성경을 한번 봐봤어요. 악한 자는 반역만 구하나니 그러므로 그를 치려고 그분께서 잔인한 사냥을 보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역에는 뭐라니까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을 마침내 잔인한 사자니가 방문을 받는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잠깐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자가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를 보내서 받들려 간다는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도 안 됩니까 같으면요, 우리 일요일 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기회가 있어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문을 한 번 닫은 다음에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을 전까지. 지금 이제 오늘 에스겔서 38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충적으로 좀 드린다면은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실수를 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시건이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사람을 속이지 않다. 우리 사람은 거짓되고 속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일이 없습니다. 속이신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에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 하시는데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맹세한 것을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꼭 철저히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고통스러운 삶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왔어요. 그것을 아담의 그 범죄가 얼마나 고통이 커서 지금 우리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차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 에스겔서 38장 내용을 성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매님들 책임이 커요. 여자들.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 선악과를 누가 따먹겠습니까? 아담을 따먹게 했는 화하가 그랬잖아요. 화하가 그것을 무조건 여자만 책임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책임이 있지만 그 대가가 커요. 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애굽 여인 하갈을 여인을 취해서 사람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애를 가져갖고 낳은 것이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원래 이스마엘 안 낳았으면요 여기까지만 범죄를 안 저질렀어도 우리 좀 쉽게 갑니다. 이 세상에 쉽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낳은 하갈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앞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이걸 또 찾으셨으니까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한 말씀하고는 좀 막 틀어지가 가는데 주님이 주신 만큼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선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뭐라고 하냐면요 밖으로 나가사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에 사는 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종이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로 그냥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네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태어난 사람을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하시고 10년이 지나도 주님이 이제 자녀를 안 주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냥 이 성질이 급해갖고 그걸 못 참고 16장이자 이양 폈으니까 창세기 16장 아브라함 아내는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영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너 후손 네 몸에서 네 난 자식이 후사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주니까 그걸 못 참고 애굽 여인 하갈을 여보 당신 이 하갈을 통해서 나를 못 나니까 자녀 하나 낳으시오. 그래서 난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냐니까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찬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이게 내 자손이냐면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한 16억 된다고 그래요. 16억. 우리 지구상에 한 80억이 이제 여러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 80억을 기준으로 됐을 때 한 16억이 이슬람 세력들이에요. 이슬람이 이스마엘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자식들 안 나갖고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고 지금 이거 대한민국이고 어디고 세계가 끊길 정도로 지금 자녀를 안 나갖고 지금 심각해요. 우리 세대는 정말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38선 지킬 싸움이나 이슬람과 모를 정도로 지금 자녀를 안 낳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크게 번성을 그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슬람들은 보통 평균 한 8명씩 나와버립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어떤 정책을 치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 나라에 가가지고 이 전쟁을 해갖고는 못 이기니까 인구 정책을 펴가지고 인구를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광양시장 이슬람 족속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투표해서 광양시장도 뺏어버리고 구청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면장도 차지하고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이 유럽 지역에 완전히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금 휘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슬람 세력들이 와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이 학비를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종교학과도 생기고 해가지고 심각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 보여서 그러지. 각 도마다 전부 다 이슬람 학교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것 갖고는 문제가 안 돼.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12절을 이스마엘이 어떤 상태냐. 12절. 12절 같이 한 번씩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들나귀 우리 사람들이 길들이면 길들여집니까? 안 들여져요. 이 들나귀는 야성이라 사람 손에 끌림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나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그 손이 모든 사람 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슬람 세력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테러 세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테러 누가 일으킵니까? 전부 다 그 99% 이슬람입니다. 아프간 있을 때도 보셨죠? 전부 그 이슬람이 아프간 있을 때도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이 미국 무역센터를 누가 폭파시켰죠? 전부 이슬람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들나귀 때리는데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러니까 이슬람 때문에 전쟁이라고 이슬람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롭지가 못한다고 성경에 지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그 이스마엘 족속들 안 났으면 하가를 안 났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대가가 벌써 얼마나 큽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세력들 나오면 안 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주님의 약속을 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한 가지가 딱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은 기회를 줬잖아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놔두면 주님의 그 공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의는 절대로 율법, 공의는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진 것처럼 율법의 한 이력도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어떤 데는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준 게 아니라 기회를 줬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격히 따져보면. 네,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의 조선 말 그대로 마귀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지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면 어디가 하나님 있다냐. 그 대신 절에 가자고 하면요. 오케이. 그래 가자. 예, 같은 영이 죽은 영끼리는 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사단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린도전서에도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도 안 믿는 이유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이스마엘하고 사실은 문명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38장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이 앞에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38장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인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을 말합니다.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이 마곡이라는 땅이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그 중에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야벳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은 누구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로스, 러시아, 메색, 여기 두발 전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메세색은 터키 동쪽 아르메니아, 두발, 갑바도키아, 터키 북쪽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 터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한 그룹이 돼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래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이제 이 러시아의 연합군하고 누가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냐니까요. 갖춘 바사가 나옵니다. 이 바사는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이 또 해교 국가잖아요. 이슬람. 바사와 쿠스,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붓 전부 다 해교 국가들입니다. 북과 고멜, 동유럽 쪽에 터키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 도갈마 족속과 이 도갈마 족속은 아르메니아 그쪽입니다.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말년이라고 성경에 했기 때문에 언제쯤 이런 일이 날 건가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 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그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스라엘을 뜻입니까? 2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선을 걷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냐니까 다 고토로 돌아오는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세상으로 흩었던 그 사람들이 고토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이 앞에 제가 일요일날 이 앞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고토로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반대로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내용은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이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뼈들을 보여줬는데 그 뼈들이 다 말랐어요. 말랐다는 얘기는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도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고 그런 나라였어요. 나라가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달에 이제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회복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로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은 이스라엘로 전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7장 뺐으니까 14절 때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무덤 속에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과 같이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니까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제 들어갈 것이다.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펴셨으니까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한 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 성경이 뭐라니까요? 계속 다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과정에 이 어떤 일이 있냐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안 돌아오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의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안 들어오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은 주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다 공수해 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대가는 너무 크게 치러지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참다 하면요,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공의가 발동을 하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은. 결국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땠습니까? 다 지옥에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결국에는 다 지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주님이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와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실제 그 본바탕 속 깊이는 보면 이스라엘로 침공하기 위한 본 게임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이거 에스겔서 38장 내용입니다. 지금 그거는요, 잠시 유장해 놓은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그 사람들을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언제 오냐니까 이게 아까 8절에 제가 힌트를 얻은 데가 있죠. 에스겔서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그 말년 이렇게만 써놨기 때문에 이것만 봐갖고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밑에 한번 보면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토로 온다 했죠. 그리고 알라이까지 가지고 이스라엘들이 전부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가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세계를 으뜸가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9절에 네가 올라오되 네가는 이 곡을 말합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러니까 침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1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고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모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제물을 얻고 세생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스바는 같은 해교 국가인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사람들은 친미 국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국 말에 여태까지 잘 지배를 했어요. 근데 그 스바와 드단과 드단은 쿠웨이트라든가 오만이라든가 온건주의 이 나라 이스마엘 족속이긴 한데 온건주의 나라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니까 드단과 다시스 상고이라는 서유럽 국가 영국이나 스페인 여러분들이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해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그물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여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친미국가 사람들은 야 너희들 전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은과 금을 뺏으며 물질을 가지러 뺏으러 왔구나. 근데 요 상태에 참 이게 희한해요. 저 이스라엘이 기름 날까요 안 날까요? 기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디에 쌓냐니까 이 이란이라든가 이런 해교 국가들이 쌓여가지고 기름을 안 팔아요. 이스라엘한테는. 그러니까 기름을 그 가까운 데 놔두고 기름을 멀리서 사다가 쓰는 아주 고약스러운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 근래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기름 유전이 엄청나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도 아니 그 매스컴에서도 많이 뜨고 그랬는데요. 이 유전이 발견됐는데 그 유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저기 러시아에 살았던 기바트 올람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토비아 루스키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러시아에서 살다가 지구 물리학을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기름을 안 주지? 안 줬지? 틀림없이 줬을 것이다 하고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사야서 60장을 발견을 했어요.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 아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음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뭐다고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이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풍부가 뭐겠습니까? 기름, 유전. 이 사실을 딱 보고는 이제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캐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이 주셨을 것이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명기서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신명기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을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축복 오는 사건이 에스겔서 3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분도 이 내용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신명기서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래에 감추인 것이 뭘까요? 석유입니다. 석유. 그 다음에 24절에 이장 찾았으니까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유전을 파고 했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전이 발견이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는 너무 많이 빼먹었어요. 이제 이것도 한도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 미국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유전을 기름을 거기서 사다가 저장을 했어요. 이 기름이 이게 한도가 있단 말입니다. 자원은 유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스코에도 가보면 창의는 무한 이런 식으로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석탄을 캐내면 한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도가 있어.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산유국들의 이제 고갈 위험 대가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거 발견된 그 지역을 보니까요. 마리비 달리드 지역이런데 가스정이 발견이 됐는데 100년간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100년간을. 그 다음에 타미리 가스정이 매정돈으로 천연가스가 우리 돈으로 한 55조 원어치 된대요. 그 다음에 네비아탄 가스정이 가치로 따지면 한 9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원 된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부 사막 시베릴라 분지 일대에서 2500배럴 이거를 석유 매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해바다 안에는 밑에는 이 히툴이라든가 우리아줌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도 안 파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확인되니까 파기 시작하려고 지금 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이 기름은 아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냐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12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 또 짐승과 재물을 뺏으러 오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하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은 이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원이라는 부분들이 전쟁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직 장사하신 분들은 잘 못 늘었는데 장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예.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의 27%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27%면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여기서 밀 생산 안 해보면 다 굶어야 돼요. 근데 올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값이고 이 밀값 폭등하면 전부 물가가 다 기름 물가가 하면요 폭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이 이제 조금씩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이 앞에도 말하셨죠. 거기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밀 27%를 거기서 나오고 보리가 23%, 옥수수가 14%, 해바라기유 종자 그러니까 우리 그 식용유 종류 이게 53%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여기를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 인터넷에 떴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식용유를 팔지 말고 수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식용유 없으면 우리 힘든 우리 가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통닭집 그다음에 이거 식용유를 많이 쓰는 튀기고 뭐 하는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닙니까? 몇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가격이. 그래서 세월에 이제 세계가 이 식량 부분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6장의 말씀처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루 일했는데 하루 품삯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10만 원이면 하루 종일 때 앞에 가서 일했는데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10만 원 벌어갖고 밀 한 대 벌어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 사겠습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보리 석 대밖에 못 사와. 우리 실감이 안 나, 아직은. 근데 이 실감이 점점 이제 나아가기가 시작할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하고 이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 자원을 자기 무기화 이런 식으로 돼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47%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식량이 없이 우리는 사냐면 밀 같은 거, 과자 뭐 이런 것을 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젊은 사람들은 대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47% 쌀을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쌀은 별로 안 먹거든요. 이 아시아권하고 대부분 세계가 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돈 없는 나라는 더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전쟁 뉴스에 한번 봐보십시오. 스리랑카도 뭐 먹을 것이 없고 무엇이다 보니까 막 대통령 물러나라고 지금 나라들이 복잡합니다. 지금 또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라 그래도 굉장히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빚이 많은 사람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서울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어. 근데 내 돈 20억 주고 산 사람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은행빚이란 말입니다. 한 15억 주고 사왔는데 5억을 냈어. 그러면 앞으로 이자가 지금 미국이 금리를 7%까지인가 올렸다고 그래요. 그 0.7%면 고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에 한 5억 빌리면 5천 30억 350만 원을 물론 12로 나눠야 되지만 그 350만 원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럼 월급쟁이가 4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집은 샀는데 350만 원 주고 나면 뭐 먹고 삽니까? 이게 전부 겹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세계 IMF나 이런 데서 애의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 지금. 개인 빚인데
뭐 어떤 빚이냐? 집산빚.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 이런 데는 갭 투자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알잖아요. 돈 1억만 가지면 20억짜리 샀어요. 19억 전세 내주고 1억만 갖고 산 그런 모델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엮여 있어요, 은행하고. 이게 골칫덩어리. 이게 만약에 집값이 폭락하면 올라가면 괜찮은데 내려가면 이거 원금도 못 줄 뿐더러 그 전세 살았던 사람이 못 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연결고리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 집이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내려간다 하면 이건 끔찍해, 끔찍해. 이 전문가들도 집값이 올라간 건 좋답니다. 내 집 돈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좋아, 기분이 좋아. 반대로 내려가면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돈 값어치가 없어져서 이제는 물건값이 비싸고 돈 이자는 감당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팍팍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 한 대,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 그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니까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이슬람 세력들하고 합해서 이스라엘로 침공을 오겠다고 한 내용이 38장, 39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내가 이 부분은 아마겟돈 이제 앞으로 전쟁이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전쟁하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 근데 곡과 마곡 전쟁 이거는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이니까 빠지고 앞으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같이 합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두 부류예요. 지금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근데 저는 두 부류로 보거든요. 따로 보거든요.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왜 그러냐면은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아마겟돈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그 지역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 엄청난 재앙이 터지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핵전쟁입니다. 마지막.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분의 1이면 33%인데 30%만 잡고 지금 인구 80억이라 생각하면 38은 24. 24억 인구가 몇 초, 몇 시, 몇 분에 한 동시에 24억이 죽을 수 있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한 순간에 30%가 죽는다니까요. 그거 아마겟돈 전쟁 때 마지막 때. 성경이 말씀인데 성경은 철저히 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이 죽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계획 프로그램에. 그럼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알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는 세상을 잘 이끌어 하고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휴거 사건은 두 가지를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호인잔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고 하나는 이 세상 환란에서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똑같이 아마겟돈 전쟁과 표받는 시대,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그런 세대에 산다면은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못 버텨요, 사실은. 예, 안 받으면 다 죽이고, 표를 안 받으면 죽이고, 그 원자폭탄 터질 때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원자폭탄이 최고로 먼저 터진 것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1948년도에 일본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폭탄을 떨어져서 그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 고통이 이 원자폭탄은 유력은 너무나 더 잘 알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위험한 무기예요, 이게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 기계를 우리 전도 집회 때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 추계 기계를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만든 것에 우리 인간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히로시마에는 15킬로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이건 히로시마에서 나는 것은 우라늄으로 만든 수소폭탄 그 원자폭탄이고 러시아에서 만든 차르분바라고 브레즈네프 서기장 때 만들었던 이 수소폭탄은 5만 킬로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킬로톤하고 5만 킬로가 그 사이예요. 그럼 몇 배인가? 히로시마에 터졌을 때 히로시마 인구가 25만이었답니다. 근데 그 터지는 순간 7만 명이 딱 죽었어요. 그 다음에
후폭풍과 방사능 오염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5만 인구가 죽은 사람도 죽고 산 사람도 고통 속에 산 거예요. 이 유전자,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원자 피폭된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은 다 손이 하나 없고 귀가 하나 없고 막 이렇게 기어가 엄청나게 타는 거예요. 우리 원자병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유증이. 그래서 이 사실 유럽 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너무 위험하니까 철거하자 해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서로 입씨를 먹고 있는 거예요. 철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 나라는 원자폭탄 이것이 너무 유력이 크고 위험하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27기인가 있습니다. 이 원자력 이 발전소에서 좋은 점은 뭐예요? 전기 마음대로 쓰고 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한 번 터졌다면 히로시마 어땠습니까? 한 번 터져갖고 나라가 완전히 폭삭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이 길이가 길어요, 종이.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터져서 다행인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 반쪽아 그 중에서도 반 나는데 500km밖에 안 나와요. 그 500km 터지면요,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그냥 딱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전기세 싸게 그렇게 위험한 것을 안고 갈래? 위험하니까 없앨래? 그거는 이제 우리 선택권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겠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전부 다 없애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다. 예,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원자력의 단점이 뭐냐니까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둘 데가 없어. 서로 반대를 해, 지역에. 뭐 설치 못하게 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 폐기물을 몇 메타 두께로 해서 그것을 땅속에다 묻어야 되는데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이 폐기물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다. 거기서 싼 맛에 좋은데 폐기물이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미사일 공격이 한 방 맞으면 끝입니다, 그냥. 이 차루분바라는 수소폭탄을 만들었는데 5만 킬로와트인데 15킬로, 히로시마에는 15킬로톤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인가를 계산했더니 3,333배예요. 히로시마에 15킬로짜리 하나 떨어졌는데도 14만, 히로시마 지역이 도시가 닭살 났는데 요게 떨어지면요 그냥 끝이라니까요. 3,300배라니까요. 이 유력이.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9,750m에서 이렇게 터뜨렸다네요. 왜 위에다 터뜨릴까요? 터뜨린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그 9,500m 위에 상공에서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면 비행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종사도. 떨어뜨려갖고 요 낙하산에다가 떨어져가지고 부딪히면 폭발하게끔. 그래야 그 동안에 빨리 피해야 돼요. 이 원자폭탄 쐈던 사람도. 그래서 59초인가 걸린대요. 여기서 내려가지고 만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예, 조종사도 살아야 되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 떨어지는 순간 히로시마에가 18,000m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이 방사능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앞으로 차르분바라는 이거를 만약에 터뜨려 버리면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또 이 지진파가 지구를 3바퀴 반을 돌았대요. 얼마나 유력이 큰지. 우리 지진 나면 막 울리잖아요. 그 지진파가 3바퀴 반을 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지, 유력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갖고 그걸 몰라. 그냥 이 세상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 이제 여기에서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죽어도, 오늘 전쟁이 난들, 아까 말들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려가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오늘정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자가 가서 패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소설적인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간다는 사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에스겔서 38장 내용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짐승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난거리로. 주님은 이 세상에 이사야서 40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열방은 한 통의 물에 한 방울 같다고 했어요. 물이 이거 바켓에다가 물을 갖고 가는데 한 방울이 턱 튀었어요. 근데 그 한 방울 튀어간 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냐니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삼라만상 우주 만물 위에 한 방울의 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짐승과 이런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의 그냥 어떤 그 조그마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하나님은 무주무수한 분이에요. 지금 한번 딱 한 가지만 딱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신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지금 이 지구가 80억을 물고 공중에 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으신 거예요. 만물을 붙드신 바 된다고 히브리서 1장에도 그랬잖아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놓는 순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5장에 보면은 일곱 윈을 떼야 되는데 일곱 윈을 떼야 되는데 그것을 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사자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그 형벌을 예수님이 승인을 해야 이 세상 재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 것에서는 그냥 좀 손해보고 그러지만 이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인생 전부예요. 모든 것.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분은 참된 신이었고 정말 이분을 몰랐던 것이 너무 무시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7절기 중에서 이제 속죄절이 7월 11일 날이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날 어떠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아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스가랴서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눈을 떠요. 이제. 지금까지 눈이 가려졌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 당시 자기 땅에 온 것을 의미를 모르고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 끝마무리에 가서 속죄일 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몰라봤다고 여기를 여기 놔두시고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스가랴서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스가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 이 앞에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10절 아직 못 찾으셨으면 1324쪽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가 누굴까요?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우리 독자를 표현하셨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한 서너 명 자식도 아니야. 아들 하나 딱 낳았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과하리로다. 통고 그동안 너무 자기들이 잘못 살았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잘못했나라고 이제 눈을 뜨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못에 있던 애통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네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며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러면서 또 이어져요. 13장 1절에 그날에 똑같습니다. 그날 나오죠. 이 에스겔서 보니까 그날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면서 종교가 많습니다. 이슬람도 신이라 하고 불교도 신이라 하고 인도에 가면 신이라 하고 굉장히 신이란 신이 많습니다. 우리 저 세계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분이 그러던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찾지는 마십시오만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쭉 그리스 아테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계에서 제일 신이 많은 나라가 인도가 우상이 한 3억 대인데요. 그 다음에 네팔이 한 2억, 일본이 그 다음에 3위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본이 한 800만 신을 우상을 섬긴답니다. 뭔 신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다네요. 약 18,000 우상이 있답니다. 안거지들이죠.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가서 보니까 아레오바 가운데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니까 아레오바 가운데 있어서 아레오바라는 그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된 평범한 그 돌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 앞에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사도 바울이 여리저리 이제 돌아다니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두루 다니면 너 유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를 갔는데 신이 얼마나 많은지 더 이상 신이 수없이 많다가 하나 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통틀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하고 섬기는 거예요. 혹시 신 하나 잘못해갖고 그 사람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제주도도 18,000개를 섬긴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몇 개나 섬겼을까요?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섬겼습니다. 여기를 예레미야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11장 페이지 수는 1068쪽입니다. 1069쪽 그 사이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뭐라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출되는 물건을 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을 쌓았도다. 이스라엘도 신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성읍 수가 같다는 겁니다. 나 이스라엘 성읍 수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인지. 근데 성읍이 뭐 200개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수만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 돌을 깎고 뭐에다 만들어 놓고 이 참신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엉뚱한 데다 그렇게 섬겼을 때 얼마나 주님 편에서는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의 10장에 보니까 이제 이런 날이 옵니다. 나는 불교를 믿었어. 나는 무엇을 믿었어. 나를 가지고 신이 구해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찾지는 마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그들이 이르기에 천지를 찢지를 않는 신들은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망하는 날이 한 번 와요.
열심히 같은 옆집은 불교를 믿고 절에 가서 빌고 또 어떤 집은 무엇을 믿고 남녀오란계를 믿고 먹고 했는데 망하는 날이 한 번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니까 주님 재림 때 한 번 망하는 날이 옵니다. 그 전에도 그 사람들은 망해요. 예,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바로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망하는 날이 한 번 오는데 이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하늘 안에서 한 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설마 그래도 우리도 이런 신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종교 다연지 내지는 이 종교를 하나의 통합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WCC 같은 경우는 합하자. 이 신도 인정하고 저 신도 인정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벨리알과 우상이 열지 함께 하리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리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 장로교 목사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진정한 목사입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됐죠. 잘못된 게 아니라 사단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단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거듭난 사람이라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같이 섞는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냥 종교 통합을 해갖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지 그러냐 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참 너무 우리는 또 감사한 부분이 돼야 돼요.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멸망을 시킬 것까지 다 나오셨어요. 지금 38장에 그 내용이에요. 지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는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첫째 지진으로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지진이 얼마나 크니까 사람들이 발발발 뜬다는 거예요. 우리 지진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때 지진은 이때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그냥 모든 짐승과 모든 벌레가 모든 사람까지 발발발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니까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때 되면 제가 생각할 때요. 지금 마천루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벨타워 쌀처럼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지으면 크기 높이 짓기를 경쟁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102층 뭐 어쩌고 하잖아요. 이날에 와서 모조리 다 쓰러질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실제 바벨탑이에요. 어떻게 보면 쌓아서 그냥 우리 능력 봐라, 기술 봐라. 결국에는 전부 다 하늘아치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모조리 다 끝이 날 거예요.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전쟁 곡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바사, 굿, 고멜, 도갈마 족속 또 그쪽에 이스마엘 족속들을 데리고 주님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자기들끼리 전쟁을 이제 치게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사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도 자기들끼리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성도님들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명이 하는데 결국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여요. 이때도 주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그 구인들이 쭉 가는데 통일 일선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서는 통신을 딱 잡아버리면요. 통신 교란만 시켜버리면 엉망돼 버려요. 아구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조리 그냥 저들끼리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이 그 형제의 질 것이며 저들끼리 그냥 계속 치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또 온역과 전염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이왕으로 그의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러시아가 고기 이스라엘을 침공 왔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지금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내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되는 현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진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딱 깊숙이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믿음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봐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어. 일요일날 가도 그냥 유튜브 보지 뭐. 또 수요일날 가면 유튜브 보지. 그러면 뭐 한 번 빠지면 뭐 어때? 옛날에는 일요일날 뭐 약속을 안 잡았어요. 우리 또 몇 년 전만 해도 일요일날 시간면 뭐 결혼식도 안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이 일요일날 예배하고 결혼식이 걸려 있어. 그럼 어디 쪽으로 갈까? 마음이 갈등이 생겨. 그러는데 그 전에는 아니야. 이걸 이기고 그냥 봉투만 하고 우리는 예배를 봐야 돼.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니까 많이 빠져가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흘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냐면요. 자꾸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복음주의는 좀 낫더라고요.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대형교회인 장로교 이런 데가 심각하더라고요. 돈은요, 이런 사람들은 많고 여비도 많이 나가야 되고 빚이 많은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강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강주에 우리 동생 그 장로교도 들어보니까 15,000명이 모인 대형교회인데 거의 3분의 1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 문제는 이 목사님들도 뭐 7-8분 되고 뭐 또 그분들이 뒷바라지를 할 돈들이 어마어마한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빚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자꾸 이제 마음들이 뻗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주님 앞에 마지막 때는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교회의 형제자매 사랑만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도리인 이 세상에 옛날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들 보면 노약자 자리 이렇게 양보하고 노인들 보면 먼저 인사하고 배려를 하고 그랬지만 지금 시대의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점점점 그게 이제 사랑이 식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어른을 보면 흰머리 앞에 신명기에서 가도 보면 안고 일어서라고 있잖아요. 흰머리라는 게 뭐랬을까요? 어른들 오면은 일어서서 인사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우리 그래도 여기는 광양은 좀 나아요. 서울 같은데 지하철 한번 봐보십시오. 인정이 메말랐잖아요. 그냥 서로 자리 잡겠다고 뛰어가고 막 어떤 데는 그냥 막 물건 던져놓고 그냥 막 그런 삭막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보잖아요. 또 살인사건을 한번 봐보면 사람을 죽였는데 찔리지가 않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이 없어요. 가책. 이렇게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때 일어난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불변할 줄 알면서 오늘 오후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해가 뜨고 날씨가 맑으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굽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나의 때는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책망한 내용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상에 보면 잘 알아. 내일 날씨 좋겠다. 내일은 날씨 안 좋겠다. 허리가 아프네. 내일은 비 오겠네. 이런 것은 잘 알아.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걸.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적 이런 것을 찾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던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람이 이제는 말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너무나 인터넷 시대에 그 안에 모든 정보도와 모든 복음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또 다 이렇게 수없이 홍수가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님이 있는지를 몰랐어. 하나님이 있는지를 몰랐어. 그거 핑계인다고요? 핑계치 못할지라고 말씀했어요. 노마스 말씀처럼. 저희가 핑계치 못할 거라고. 이제 핑계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39장의 내용을 여기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39장 3절까지만 오늘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39장 그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에스겔을 말합니다.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먼 북방이 어디입니까?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는 북방이 먼 북방 지역입니다.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와서 어떤 일이냐니까요.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살을 뭘로 표현했냐니까 우리가 전도집회 때 알았잖아요. 이 활이라는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것이에요. 원자폭탄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활을 쳤는데 왼손에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세계 요격 기술이 세계에 최고 달리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무기를 했는데 패트리어트 보다 아이언돔이 왜 이거를 그쪽에 연구를 많이 했냐니까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들이 장벽을 쳐가지고 못 나오게 하니까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계속 박격포라든가 로켓포를 쏴야 돼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상처를 많이 입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 뭐냐니까 이 아이언돔을 개발해서 날라오면 요격을 시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탁탁탁 떨어진 거예요. 이거 뉴스에 많이 보셨죠? 그 99%를 이스라엘은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발이 날라오면 두 발을 쏘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혹시 한 발을 쏴갖고 못 맞춰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떨어지면 한 발이 또 가서 방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이 혹시 실수로 못 맞힐까봐 가다가 또 한 발을 쏘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벽하게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방연구원에서 이거를 지금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이 진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패트리어트라든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사드 배치한 이유가 전부 그 방어 무기거든요. 오는 미사일들을 핵을 실어갖고 오면은 자기 땅에 떨어지니까 오기 전에 공중에서 터뜨려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 부분 방어 시스템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 봐보십시오. 내 활을 오른손에 떨어뜨려 버리고 내 오른쪽에서 쏘는 것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네 활을 뭐라 하냐니까 시편 7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고 우리 그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시편 7편
시편 7편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편 페이지 수 806이나 807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해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활로 옛날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무기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활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화전이라는 거예요. 불화살. 곧 이것이 너무나도 전도집 왔잖아요. 에스겔서 28장인가도 보면 21장인가 보면 자양하라, 우양하라, 곧바로 가라, 꽝.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최고 유익한 무기가 탱크를 잡는 거 보셨죠? 그게 물로 치솟았다가 자정으로 갔다가 한번 딱 세팅을 해놓으면 아무리 탱크가 멀리 도망가도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달려서. 그래서 탱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도 못 피해 이걸. 그러니까 러시아 탱크 몇백 대가 그냥 다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을 떨어뜨려서 왼손이나 오른손에 떨어뜨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원자폭탄을 무시거기에 그냥 막 몇 그 식은 것을 가서 쏘는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의 최고 기술이 뭐냐면 미사일에다가 원자폭탄을 실어서 날리는 것이 그 기술이 최고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 무거우면 못 날아가. 그러니까 소량화를 하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그러면 소량화를 하게 되면은 멀리 날려보낼 수 있어요. 그 기술 북한에서 그래서 이 연구 발전을 이거 시험하고 테스트한 이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가지고 공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기술까지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일 기술이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소량화를 만든 거거든요. 소량화를. 이 폭탄을 크게 실으면 멀리 못 보내. 무거워서.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오른손에서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저희 성경을 보면은 볼수록 너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제 아까 이걸 끝낸다고 그랬는데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루하시면은 원래 내가 끝나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요 근래 무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신 분들이 마지막 이걸 제일 싫어한다던데 싫어하더라도 이것만 한번 봐주십시오. 요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일서.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요일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되죠. 요일서 보면은 요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71페이지. 못 찾았으면 페이지 수로 찾으십시오. 1271페이지. 요엘서 2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이 있냐면 구약에도 똑같이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나오면은 무조건 주님 재림 마지막 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구약에 일어났다는 것은 마지막 신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걸 꼭 머릿속에 두십시오. 만약에 그러면은 적어 놓으시든가. 그 다음에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니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이걸 표현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재림 때는 철창으로 막대기로 가져온다 했어요. 이제 공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올 때는 사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공의를 가지고 와요.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기 오신 분이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 그 전까지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받고 돌아오라고 내 백성들 돌아오라고 외치고 시대가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 시대가 교회 시대가 들림을 받고 끝나면 이제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시대가 돌아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날인데 어떤 얘기인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우리 구름 낀 날 기분 좋던가요? 구름이 시커매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도 안 좋고 그냥 그러잖아요. 마음이 어둡고. 우리 밝은 날이 좋지 어두운 날 아닌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르러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죠? 왜 어디서 말씀이 들었죠?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다. 이 말씀 시작에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예,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잡고 요일서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꼭 잡으십시오. 그래야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겠습니다. 20절부터 있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요엘서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절에 이 같은 자고 이래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 그러면서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요엘서 2장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자 보십시오. 그 전에 땅은 뭐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항무하였으나 에덴 동산 같이 지금 되었다라고 이사야서 60장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에덴 동산 같은 땅이 그 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그걸 말합니다. 그 후 땅은 뭐라고요? 항무한 들처럼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으로 그렇게 항무한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이겠습니까? 상대방이 다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3분의 2인가가 죽어요.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항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600년 나라 없을 때는 항무지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이 좋아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밟혔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해주시는데 에덴 동산 같이 회복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회복을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그 독자과들 흙이 너무너무 안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관계 시설을 잘했어요. 가보셔서 분이나 목사님,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나무 한 굴에다가 전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물이 거기는 비가 안 오는지 대부분이니까 땅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벤치마킹을 이스라엘에서 했다 보면 맞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일하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얘기했죠. 옛날에 그 농촌에 시골에 앰프 틀면서 일하며 싸우세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향토예비군 하면서 그 이스라엘 가서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제2성전을 지을 때 못 짓게 하니까 이러면서 저녁에는 지키고 낮에는 이러고 그랬잖아요. 일하면서 싸우세요. 다 이스라엘에서 배운 거예요. 또 관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물줄기를 쭉 빼가지고 한 방울씩 나무에다 떨쳐서 비가 안 와도 나무가 잘 자라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이 지금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떤 데니까요? 그의 땅은 항무한 들 같으니 이제 다시 항무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건 없는 거예요.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니까요. 저는 읽으면서 나 이해를 못했어요. 4절부터 그 모양은 그 모양은 뭔가니까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려 싸운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헤어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을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을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 상치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자, 여기까지. 이 내용 뭡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뭐 이상한 것을 뭐 기명을 잡고 말같이 달리고 뭐서 기어오르고 뭐 불꽃이 흐르고 용사같이 달리고 성을 잡고 오르고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건 뭘까요? 저는 요일서 읽어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뭔 내용일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신 분 있습니까? 예? 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지금 무기를 개발하는데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니까요. 로봇입니다. 로봇은 우리 아시다시피 컴퓨터의 시스템대로 움직여요. 근데 거기다가 초를 한 달에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이 한 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줄로 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 올라가냐면 지금 연구를 했는데 그 80, 90%가 다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었어요. 근데 웬만한 거 다 올라가, 이게 로봇은. 근데 로봇은 뭐가 좋냐니까 맞아도 안 죽어. 총 아무리 쏴도. 근데 이거를 로봇을 만들었는데 몇 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할 때 몇 천 명이 가는 사람보다 더 지게. 더 싸움을 잘해. 왜 그러냐니까 인공위성을 받아서 적이 어디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세팅을 해, 여기서. 그러면 이 로봇은 세팅한 대로 가서 쏘는 거예요. 또 방향을 틀어주면 방향대로 틀어주고 합해지면 합해져. 아유, 잘 되는 거예요. 와, 나 이거 말씀을 듣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 로봇 전쟁이에요, 로봇 전쟁. 로봇이 인공지능이 달려서 무기를 거기다 장착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라크 땅인가에서 이라크에서 미국이 그 암살자들을 잡는데 드론에다 요거를 무인에서 바깥에서 원격 조종해서 죽인 것 알죠? 앞으로 전쟁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어간다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나라 전쟁 이제 인구 절벽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저 38선 지킬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몇 급부터 그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래돼갖고. 옛날에 군대 안 갈 사람도 지금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방에 아시다시피 이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GOP의 철책선을 만진다든가 뚫으면은 진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앞에 간첩이 뭐 어떻게 시켰냐? 이 사람이 이 기술대로 잘 FM대로 따라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놓으면 되는데 오프 시켜놓고 자기는 이제 편하게 시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이게 FM대로만 하면요, 그거 못 들어요, 실제로. 예. 만지거나 그러면 부자가 울린다니까요. 상황실에. 또 이 카메라가 보여지고. 근데 사람이인지라 날마다 넘어가고 올고 그러면 긴장이 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긴장이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뚫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전쟁도 결국에는 로봇가 하는 전쟁이 옛날 그냥 가상으로만 했던 소설로만 이렇게 영화되고 이런 걸로 되어졌던 것들이 현실에 된다는 거예요. 자, 나 이거를 보고 나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한국국방과학원에서 로봇을 테스트하는데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은 얼마나 정확성하냐면요. 우리 사람은 총구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백발백중이야. 그냥 완전히. 그렇게 되어간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예, 너무 성경이 정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시간을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전쟁한 같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는가를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편안히 거하는 민족들 그때에 주님이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여태 자원도 없었고 그 이스마엘 족속들의 해교 국가들이 기름도 안 팔아갖고 콜롬비아나 다른 나라에서 기름 갖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지비 그 물류비가. 그런데 요 근래에서 이렇게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욕심 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유심 있게 봐야 돼요.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저는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요. 좀 솔직히. 예, 이 되어진 일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런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삼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나가야 때만이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